사무엘상 제1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14절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사울과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죽이고 자기가 볼 때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는 사울과 다른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를 영원히 그 집과 그 나라가 보존이 되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 즉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실수가 있거나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대신에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그 은혜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55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거기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영원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 받았다.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제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즉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 다윗이 받았던 것과 같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은 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래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그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담이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또 그 다음 이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또 쭉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즉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쭉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만 있지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육체로 살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입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마귀도 역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마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여기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사람을 위하여 이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나르는 공중의 새와 육지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에 충만한 그 물고기 종류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실과로 가득 차 있고,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세상 말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과 같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모든 형편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눈으로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동안 전혀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볼 만한 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행복이 깨졌느냐 하면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부터 그 행복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허물이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뭘 제가 이제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저를 창조하셨다는 게
감사하거나 기쁜 게 아니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제 모습을 보니까 늘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허물 많은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내 모습을 보니까 허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서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진짜 왜 나를 그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이제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자기 모습, 자기 벗은 것, 그거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불행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뭘 이제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특히 어떤 신앙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든지 또 뭐 집회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뭐 CLF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모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마음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나?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으로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부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도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약한 것,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못난 것 이런 것들을 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바꾸어 보려고 고쳐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바꾸어지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아이고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나는 신앙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하늘나라는 가잖아. 죄는 없잖아.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내 연약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너무 합당한 것이구나. 내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너무 합당하신 거예요. 내 못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었구나. 여러분 좀 더 끝까지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되고 뭘 잘해서 거룩하게 되고 뭘 잘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아멘. 사실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은사.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늘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 은사는 무엇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5절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은사는 무엇을 인하여?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범죄도 은사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게 말하자면 많은 범죄보다도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완전하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에게 아무리 못난 게 있어도, 아무리 부족한 게 있어도, 아무리 연약한 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못난 거,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한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를 입을 조건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을 조건이 된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영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동일하게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내 문제나 내 형편이나 내 범죄보다도 더 작게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제 보니까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도 들어와 있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 감옥에 들어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뭐냐면은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길래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받들여서 바로에게 그 잔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냥 포도가 있으니까 그 즙을 짜서 그걸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꿈이에요. 생명을 얻는 꿈이고 부귀 영화를 얻는 꿈이라. 예? 당신은 사흘, 세 가지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 지금 왕 앞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보다 더 좋은 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응? 우리 어릴 때 꿈을 잘 꿔야 했다. 꿈 해몽을 잘 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돼지 꿈을 꿔야 뭐 돈을 번다 하고 그러는데 저 돼지 꿈 많이 꿔봤는데도 그 꿈 꿔가지고 돈 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이제 떡 굽는 거 하는 장도 보니까, 그 꿈이 너무 좋아. 그래, 이제 떡 굽는 거 하는 장이 이야기했어요.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위에 내가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그 위에 있는데, 새가 와서 그 구운 식물을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은 사망의 꿈이고, 그 꿈은 저주의 꿈이고, 그 꿈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꿈인 거예요. 그 흰떡 쇠 강조리도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매달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어저께 작년의 시간에 우리 작년 형제님들한테 물었어요. 졸지 말라고 제가 질문을 딱 했거든요. 작년 형제님들한테 물으니까 뭐라 했냐면은, 떡 굽는 거 하는 장이 뭐 우리가 볼 때 무슨 죽을 만한 잘못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 굽는 거 하는 장이 뭐 죽을 만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장현 회장한테 물어봐도 장현 회장이 다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선뜻 죽었다고 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흰떡 새 광주리가 있길래 떡 굽는 거 하는 자니까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식물을 얹었으니까 왕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물으니까 없대요. 세 번째 물으니까 없대요. 계속 물으니까 이제 뒤늦게 묻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서, 이 사람 죽을 만한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을 만한 잘못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자꾸 물었거든요. 죽을 만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없대요. 근데 죽었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꿈대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계속하고 제가 이제 다그치다시피 이야기하니까 이제 나중에 형제가 눈치를 채고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들고 나가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온전히 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받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저도 늘 오랜 동안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볼 때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내 죄를 온전하게 씻으셨다며,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떡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아멘. 자, 골로새서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육체가 찢기시고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한 곳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 죄가 영원히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끝이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만든 그 사탄이 이제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크게 보면 마귀한테 2번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첫째는 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리우고 축소시키고 격화시키고 속여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구멍 많은 장도 그 떡만 있으면 흰떡 세 광주리가 있어요. 그 떡만 들고 나갔으면 똑같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생명을 얻고 다시금 전직을 해서 부귀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했어요. 거기에다가 뭘 얹었어요. 뭘 얹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바로를 위하여 구운 각종 식물을 그 위에 얹었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사망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우리 모습을 보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뭐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을 부려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사했네. 찬송을 다 부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선한 것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부족했단 말이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부족했다는 이야기냐? 성경은 예수님의 흘린 피로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찢기심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탄은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사실 제가 나도 뭘 좀 뭐 아는 줄 알았어요. 나도 뭘 좀 보는 줄 알았어요. 나도 뭘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으로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 김 여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을 때 그분이 늘 저한테 한 이야기였어요. 아이고 저 등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이강우를 믿었더니만은 뭘 좀 아는 줄 알았더만, 뭘 좀 똑똑한 줄 알았더만, 아이고 내가 1절만 하고 말아야지 2절까지 하면 또 밥 얻어먹는데 지장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봐도 진짜 내가 참 너무너무 바보 같은 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너무너무 진짜 맞는데 그렇다고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꼴랑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누가 나 믿으라 그러대? 누가 날 믿으라 그러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나면, 저녁밥만 먹고 나면 제가 도망 나갔어요. 들판에 나가서 그 논길을 걸으면서 잘 자라 우리 아가 앞설과 뒷동산에, 빨리 우리 김 여사가 잠이 들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안 싸우고 살 건데. 그래 참 저는 제가 못난 게 참 싫더라고요. 못난 게 싫어서 가지고 좀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뭘 좀 못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뭘 좀 잘한다는 소리 좀 듣고 싶고 내가 뭐가 없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가난하다는 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뭐 재능이 없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가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사탄이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서 멀어지게 하느냐면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어디에서 내가 떠나가도록 사탄이 끌어가느냐 하면은 은혜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잘난 것으로, 내 똑똑한 것으로, 내 선한 것으로, 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못나서 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탄한테 속아서 잘난 줄 알아서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잘나지 못했지만 자꾸 우리 마음이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 사람 쪽으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못난 걸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랬어. 그 사라고 하면서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 없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젖을, 우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둘째 아들과 은혜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은혜를 떠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걸 낮추시고 그걸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이간을 해서 속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너는 되는 일이 없고 왜 너는 가난하고 왜 너는 이렇게 문제가만 생기고 왜 너는 이런 어려움만 생기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복음의 일을 해보고 주의 일을 해보면 항상 내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모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모자라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뭐가 없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지난 월드캠프 기간 동안에 CLF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CLF를 맡아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우리 그 CLF 청년들이 이제 스텝으로 도와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딱 대충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 월드캠프 안에서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부서가 장관포럼이에요. 장관포럼. 대학생 청년들이 멋진 양복을 입고 귀에 레시바 딱 꽂고는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 상대하잖아요. 장관님들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래 양복 쫙 빼입고 귀에 딱 레시가 꽂고 구두 딱 씻고 딱 멋지게 다요. 요새 애들 말로 간지난다 그러네. 간지 알아요? 간지난다 알아요? 저도 주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데가 뭐냐면 총장 포럼이에요. 장관 포럼 다 해봤자 3, 40명이에요. 총장 포럼 100명 남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청장. 그 제일 인기 없는
직종이 CLF예요. CLF.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야. 3D 업종. 예? 3D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제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가 문제가 돼요. 숙소. 그 뭐 돈만 많으면 뭐 좋은 호텔 빌려가지고 뭐 인류 호텔 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계속 CLF 돈 많이 쓴다고 본부에서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이게 부족해서 잘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잘 안 되고 뭐가 해가 되겠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 다 은혜 입을 조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사람은 5,000명인데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빌립하고 보는 눈이 똑같아요. 계산이 딱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 그래, 진짜 내가 가진 이 눈이 이게 진짜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는 그게. 그래가지고 CLF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숙소도 준비해 주시고 날씨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 눈으로 보는 걸 다 잊어버리고 또 성막에 법궤를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걸 듣고 또 목사님 성막책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오기를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한 거, 우리 못난 거, 우리 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을 잊어버리고 염려를 잊어버리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부족함 없이 끝이 나가지고 하여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 모습을 보게 해요. 아이고 네가 이 모양인데 네가 무슨 전도야. 네 신앙도 뭐 똑바로 못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 마귀가 아이고 너도 교회 겨우 나가면서 네가 다른 누구를 데리고 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전부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인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에 그 넘치도록 있는 그 은혜는 온데간데 다 없고 자기 하나 벗었다는 문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었느냐 물었지만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눈으로 자기 벗은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벗었다는 걸 너한테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고 내가 연약해서 신앙이 안 되고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가 어떻고 내가 육신적이라서 뭐가 어떻고 근데 그걸 누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누구의 음성이냐? 그게 누구의 소리냐?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간교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못난 것도 문제가 아니고 허물도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믿음이 없어. 네가 구원 받았지만 너는 육신적이야. 네가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봐봐.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이런 형편이 있잖아. 이런 가난이 있잖아. 우리 마음에 그걸 전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게.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 안에서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는 모든 것은 선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가 보는 내 기준으로,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은혜로는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는 복되지 못한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막 그 가난 속에 매여가지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우리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내가 가난하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천한 인간이지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예수님의 존귀하심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부유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뭘 좀 잘해가지고 내가 뭘 좀 더 좋아져서 내가 좀 뭔가 좀 더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자가 돼서 대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소용없네, 내가 이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네, 내가 뭐 교회 다녔어도, 내가 뭐 주님 섬겼어도, 내가 뭐 충성했어도, 내가 순종했어도,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은혜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돈 없이 값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앙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결과가 고통이고 정말 돼지보다 비참한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탕자가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고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서도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는 건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내가 좀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못난 게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에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점점 누가 말하기를 뭐 하루에 4세 패고 100만 개씩 파괴된다 하는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와도 그래 내가 가난하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럼 그 예수님의 부요함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요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보기롭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